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추락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그동안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을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로 내가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너희에게 주소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을 내시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란 무엇이냐?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학교를 가고 계약을 하고 마지못해서 교회를 오고 마지못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살이 없는 감옥을 살아가는 거고 자유를 주었지만 스스로 자유를 없애버리고 그냥 어딘가에 매인 채로 살아가는 거죠. 매여있다는 건 어떤 거죠? 내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이고 매여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면서도 많이 요즘 바빠서 많이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참 제가 옛날 영화 중에 참 좋아하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발음할 때마다 좀 이상하게 발음이 될 때가 있어서 좀 두렵긴 한데요.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성공했다. 이 쌍시옷이 두 개 붙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끔씩 이 경상도 사람들이 약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1급 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2급 살인도 있겠죠.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2급은 그냥 우발적 사고에 의한 살인을 얘기합니다. 1급 살인은 어떤 거냐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1급 살인이 됩니다. 보통 1급 살인이라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집행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1급 살인범이 돼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아주 그 유명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흉악범들만 우글대고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죠. 봐보세요. 하루에 3번 밥 먹고 지내는데 그곳 안에서도 별의별 암투가 다 있고 별의별 모든 게 다 있어요. 참 신기하죠. 교실 하나에 괜찮은 애들 모아놔도요 그 중에 나쁜 애가 있어요. 여러분 나쁜 놈들만 모아놔도 그 중에 착한 놈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지난번에 소년원 교도소에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일진들 중에 사고 친 놈들 200명을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서열이 있다니까요. 싸움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잘 싸운 애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진짜 나쁜 놈들이 있고 나쁜 놈 중에 킹왕짱 나쁜 놈이 있고요. 그 나쁜 놈들 중에 착한 놈이 있어요. 신기한 애들이 있더라고. 거기 와서 열심히 책 보는 애가 있어요. 걔를 딱 보니까 뭐로 들어왔냐면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애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누구랑 말하는 것도 싫고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책만 보고 있는데 날마다 책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도피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책을 늘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찝쩍대잖아요. 찝쩍대다가 어떻게 했냐니까 열받아가지고 카트날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잡혀요. 얘는 그런 애는 건드리면 끝장나는 애예요. 집회하는데도 보니까 책을 이따만한 책을 쉬운 책도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책 보면 뭐 라깡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다깡 말고 라깡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책은 볼수록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책인데 아니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고
있더라니까요. 보통 수준 있는 애가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몸에 문신을 갖다가 지 몸이 막 칠판인 줄 알고 막 험한데 때만데 글을 그려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용 그리고 막 별 희한한 놈 새끼들이 다 있는 반면 괜찮은 애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다 착한 거 같잖아요. 뭐 하나 놔보세요. 그 중에 나쁜 놈이 있어요. 꼭 보면 아주 그냥 눈깔 뽑고 싶은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살아보면 어딜 가나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모아놓고 살아가면서 지내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존재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날씨만 조금 더워보세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입에서 그냥 짜증이 팍팍 난다고요. 조금만 추워보세요. 지랄을 떨어요. 춥다고. 그게 우리라고 하니까요. 그럼 봄이 되면 아 좋다고 하느냐? 그래도 짜증이 나 있어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 또 짜증. 늘 사람의 마음속에 짜증이 꽉 차있는 반면에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내가 억울하게 잡혀왔을 뿐 난 죄수가 아니다. 그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죄수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경찰들 그 감호하는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찰들이나 이상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방송실로 들어가요. 그 감옥에 방송실에 들어가지고 무슨 음악을 트냐면 클래식을 틉니다. 사람들이 멍해진 거예요. 그 나레이션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거기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경찰도 간수도 죄수들도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이게 있어요. 외부에 일을 하러 가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뽑혀간 거예요. 뽑혀갔는데 그 중에 간수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짜증나. 나라에서 말이야 세금을 너무 많이 떼먹는 거야. 열받아 죽겠어. 이러고 막 짜증을 내는데 그 주인공이 갑자기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간수한테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는요 죄수가 간수한테 손을 들지 않고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총을 꺼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돈 문제에 해결해 주겠다고.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회계사 출신이란 말이야. 해결해 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시원한 맥주를 먹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맥주를 먹으면서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까만색 그 흑인 아시죠? 그 양반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막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막 웃고 즐기면서 우리는 감옥에서 진짜 이런 자유로움을 처음으로 느꼈다. 여러분 그 영화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감옥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유를 살아가느냐. 여러분 자유로운 이 가운데서도 감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감옥 같은 데서도 자유로움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로마로 압송돼가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은 전혀 대조적 삶을 이 사도 바울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죄수인 사도 바울은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전락해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같잖아요.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 아니면 우리 집이 조금만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이뻐졌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죄수로 억울하게 잡혀가는 이 상황에 있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다는 말은 살아야 될 이유이며 살아야 될 이유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3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명을 가지지 못하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이 나를 이끌 수 없다는 걸 느낄 겁니다. 논리가 나를 이끌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어디 있냐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진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아니 그 중딩들 집회를 갔는데 부장 집사님이 애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집사님이 두꺼비같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아이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열정적인 그날 아침 점심 식사를 그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그런 남자가 잘 없거든요. 아저씨예요. 아저씨인데 나이가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하거나. 근데 너무 겸손하고 밥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거나 비슷한 사람인데 얼마나 극진히 섬겨주시는지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수원지법 판사라고 이렇게 아니 나는 얘들아, 난 판사 중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 처음 봤어요. 난 순간 야 진짜 이거는 천연기념물인데 봐보세요. 세상에서 싸가지 없기로 1순위가 법조인들이에요. 지가 법이요. 얘들아, 판사가 무서울 게 있겠니? 그럼 안 돼 보니 안 와. 검사는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와, 지난번에 제가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집회가 아니지요. 그 아버지 모임에 그날만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갔어요. 120명 모였는데 보니까 그날 제가 검사 명함을 7장을 받았어요. 검사 명함을 주는데 난 제일 가운데도 겁나더라. 생긴 게요, 몽타주가 검사같이 생겼어요. 야, 저게 나 밤에 달면 진짜 뭐라도 털 것 같은, 하다못해 뭐 그냥 막 집사람한테 거짓말할 수 있는 이런 말이라 털어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잘합니다. 두 번째, 교육계에 있는 사람. 지가 하는 게 아주 그냥. 우리 신상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전형기념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분 마음속에 참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다. 공부 잘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야, 진짜 명품이더라니까요. 이번 여름에 만났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분 만났다는 거고요. 여러분, 판사라서 대단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기분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하나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명품이에요. 나는 솔직히 판사 이런 거 그냥 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안 가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쌤 가면 돼요. 그럼 판사시냐고 속으로 니나 내나 이러고 끝내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빚은 사람들, 이 얘기하더라고요. 재판할 때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한다. 내가 그 말에 밥을 먹다가 울 뻔했는데 감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빚을 수가 있을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대구 집회 갔다가요, 대구에 원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합동 측에 정말 신학을 잘 가르치시다가 이분이 나는 신학교 교수보다는 목회를 하겠다 그러고 10몇 년 전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구 동신교회인데요, 그 교회 중고등부 수련을 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동대구역으로 저를 데리러 나온 거예요. 차를 태우러. 근데 진짜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 외모가요,
너무 유기농인 거예요. 남자분인데 진짜 막 얼굴이고 키도 난쟁이 동전만 하고 막 하여튼 유기적 삶을 완벽하게 이 친환경적 삶을 완전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갖다 놓으면 너무너무 어울리는, 그러니까 모자라면 그냥 양복을 입어도 씌워놓으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그분이 동대구에 나오셨더라. 그러더니 내가 가방을 끌고 나오니까 막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그 내가 어지간하면 제가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요 절대 제가 맡기잖아요. 그게 참 제가 보기 싫더라고. 그 내가 사진 멀쩡한 놈이 내가 끌고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힘이 어찌나서인지 끌고 달려가 버리고, 그러나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집사님 이러고 막 쫓아가는데 얼굴하고 다르게 차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이상하다. 저분하고 어울릴만한 차는 봉고인데 왜 너무 좋은 차에다가 날 태우려고요. 새 차를 쫙 해놔놓고 뒷자리 앉으시라고 앞자리를 쫙 당겨놨는데 와 좋대요. 회조만 타고 다니다가 이런 차 타고 다니니까 이게 구름 위를 나는구나. 우리나라 차는 아니었어요. 아주 좋은 차였어요. 너무 유기종적인 그분이 그 차를 몰고 다닌다니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집회 장소 가는데 한 50분 걸렸는데 이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대구 분이 아니시고 경북 의성이라고 말을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의성의 그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난 알았어요. 시골 출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부산 사람이지만 말만 안 하면 쏠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그냥 완전히 몸이 사투리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경북 의성 사람인데 자기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공부는 아니던데. 아무래도 공부는 아닌데 이제 집에서 농사를 어릴 때 지었다. 그 농사 짓게 생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용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대구 쪽에 있는 대학에 그 농과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농과대학이 이제 미달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죠, 이분이. 그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니까 학교를 다니면서요 농사 쪽에 올인을 한번 해보자. 쌀에 무슨 비밀이 있을 거다 그러고 열심히 공부를. 이 양반은 그냥 졸업장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생인 거예요. 하다가 어떻게 됐냐니까 취업이 됐는데, 여러분 농기계가 있잖아요. 농사기계 뭐 트랙터니 이런 고가 기계들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기계가 보통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농기구가 사실은 국산화된 지가 얼마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기계는 일제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산 수입하는 그 회사의 한국 지점에 직원으로 서울 쪽에 취업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이분이 뭘 배웠냐니까 영업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막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 회사에서 일본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대구 쪽에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냐. 그리고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가서 했는데 시작은 먼저 제시하기 일본 회사가 제시해놔놓고 딱 그러더래. 3년 동안 서울 본사하고 당신하고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실적이 높으면 당신한테 라이센스를 주겠다 이렇게. 서울 본사는 30년 역사하고 자기는 처음 해가지고 직원이라고 자기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둘이서 하는데 그게 게임이 되겠냐? 그런데 쭉쭉. 근데 이 서울지사 사장이 누구냐면 사장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돈으로 처받은 놈. 그 뭐 답답하게. 맞아 안 맞아? 어느 놈이 열심히 하겠냐? 맨 땅에 헤딩하는 놈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실적이 본사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일본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줬는데 라이센스 주기 전에 개인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뒷조사를 싹 다 합니다.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싹 다 조사하고는 그걸 알아가지고요 자기가 있으면서 하여튼 그 혹시 빚이 남을까 해가지고 진짜 밥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다 갚았고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동안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라이센스를 받은 데다가 뭐 했냐니까 쌀에 대한 걸 또 조사를 하다가 이분이 비전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중국산 쌀 들어와가지고 막 한국산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발달돼가지고 그 DNA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쌀인지. 우리나라 쌀 종류는 정확하게 21종류랍니다. 내가 그분한테 배웠어요. 우리나라 종자가 21개인데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있대요. 21개가. 그래가지고 쌀을 가루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1분 내로 이게 우리나라 쌀인지 중국 쌀인지 알 수 있다는 그 DNA 분별기가 미제인데 2억 정도 안 돼, 한대. 왜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박사학위 공부시야. 기계를 만들었어, 이분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기계를 국산화시켜가지고 4천만 원짜리를 만든 거야. 그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DNA 감별기가 이분이 만드셔. 그래가지고 또 뭘 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국산화 작업을 하면서 쌀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쌀이 좀 남거든요. 남아가지고 이 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 양반이 만든 게 뭐냐니까 그 아침 햇살이라니까. 너가 봐야 뭘 알지. 그 이분이 아침 햇살 그 만드는 원료를 전량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여자분들 아시죠? 비누 중에 쌀로 만든 비누 나오죠, 그죠? 그분 아니에요. 이 양반이 돈을 무진장 벌어요. 그런데 한 달에 장학금을 2천만 원 써. 사람을 키워. 사람을 키워. 그러고 중등 교사를 하는데 자기 반 아이들이 30명. 매주 1,000억이나. 중국 애들이 뭔 믿음이 있겠어. 계속 막 삼겹살 1,000원. 뒤돌아서면 막 콧구멍에서 막 피자 국물 나올 때가 피자 계속 먹어. 다음날 콧구멍에서 스파게티가 튀어나오더라고. 계속 먹어. 엄청 먹으니까 막 엄청 걔들 중에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 이분이 애들 모르는 거야. 야, 가기만 하면 선생님이 80%를 돼. 갔다 오면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그러고 막 수련회 그분이 근데 나보고 이러더라. 목사님, 저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지금 비전이 있대요. 어떤 비전이냐면 지금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쪽에 농업 기술을 이전하는 센터를 3개 짓는 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여기는 잘하면 산모자까지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자기가 20몇 년 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넘길 준비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벌써 부지를 사놨다. 자기 비전이 있는데 지금 나이가 52인데 62까지 학교를 세우고 다 할 거야. 그럼 마지막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냥 붓고 난 갈겠다 이러더라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말이야. 사명. 얘들아 돈 잘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 너네들한테 이 전문 용어라서 이거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쳐벌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아도 사명이 없는 사람, 내가 왜 보는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사냐니까 돈지랄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꼴값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든 선교사든 어떤 삶을 살든지 사람의 삶에 소망과 사명이 있으면 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송되는 거예요. 지금 그레데라고 하는 지방에서 떠나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람을 불고 지금 이때는 광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하더라고. 마일리지가 보통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최소한 6,700km 이상을 배를 타고 이동해요. 그러니까 배 전문가예요. 배 전문가. 타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비행기 많이 타보면 이렇게 밥이 딱 나오면은 처음 비행기 타면 무조건 맛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걸 나중에 이거 뭐 공짜로 주는 뭐 계속 처먹는데 나중에 막 타다 보면은 이게 맛이 없다. 이거 못 먹겠다. 이 개밥을 주냐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행기 많이 타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처음에는 시킨 대로 한다. 이제 딱 앉잖아요. 근데 많이 타보면 뒤를 계속 봐. 뒤에 자리가 비잖아. 그럼 잽싸게 이제 곧 이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이럴 때 잽싸게 옮겨가지고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륙하자마자 자빠져 눕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잠시 쪽팔리고 몸이 편한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담요를 쓰고 모르잖아. 야 누군지 모르잖아. 뒤로 쓰고 계속 오줌이 나올 것 같아도 방광을 잡고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스튜디오스가
보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언제 일어나냐? 밥 줄 때 잠시 일어났다가 밥을 처먹고 트레이를 옆 테이블로 옮겨놓고 또 자빠져 자. 이게 말이 타고 이 배를 승선을 엄청 하셔가지고 골드스타까지 올라가신 분은 그냥 사도 바울이었다니까. 그래 딱 보니까 이게 배가 떠날 때가 아닌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경비를 단축하려고 빨리 가야 되고, 이 배가요 그냥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뭐까지 쓰냐니까 상업적 목적이. 얘들아 봐봐, 상업적 목적이면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그지? 하루 더 정박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욕심에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광풍을 불었어요. 유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북쪽 바람 이런 뜻이에요. 굴라라고 하는 게 물결이 치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합성하다 유라굴라가 된 거예요. 그냥 막 개작살내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엄청난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공포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얘들아 봐봐, 그 와중에 밥을 먹겠냐? 있던 짐들 다 버렸어. 그 상선에 있는 물건 팔려고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백부장도 발발 떨고 있고 선장도 발발 떨고 있고 다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나? 이 병신들아, 야 가지마 하고 얘기했잖아. 개작살난다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쳐듣냐? 얘들아 봐봐, 야, 이게 재수할 소리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딱 이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산다. 진짜야. 뭐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지금 멋지잖아, 그지? 쇠사슬 차고 수갑 차고 산다 이러면서 얼마나 멋지니? 이게 팔찌를 최초로 끼신 분이 이분이. 팔찌를 끼시고 설교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 굉장히 앞서가신 분. 모세는 그 지팡이 패션의 최첨단을 달려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데코레이션과 그 전체적 조화, 그 패션 쪽으로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요셉 같은 경우에 최초로 이제 채색 옷을 입으시고, 패션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만합시다. 어쨌든 발치를 차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살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사람 모습 속에서의 신실한 무언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별거 아닌데 믿음이 다 생겨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통화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다 그 말할 때가 너무 기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뭐 얼마라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믿어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삶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진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냐고 난 묻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네들 모습 속에, 너네들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서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섰어.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너에게 맡겨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은품으로 사는 사람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살린다. 누구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살린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조국 한국이 살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이 시대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얘들아, 이걸 하나님께서 있잖아, 나 때문에 누구를 살릴 수 있다. 내가 정신이 바닥바닥 뛸 때가 있어.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아들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아들 때문에 이 시대가 살게 해주시고, 얘들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얘들아, 너네들이 있는 학교, 삼봉고, 너네들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너네들이 다니는 학교 속에 하나님 역사가 살아야 돼. 얘들이 이런 놈이 있어.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상해. 우리 학교는 매점이 없어.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사는 학교로 만들란 말이야.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그게 소망이고. 제가 한 번 더 기억이 나요. 김해 갔습니다. 이번에 아까 덥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와, 나 이번에 하나님이 제대로 이렇게 고난이란 무엇인지, 몸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진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파 죽겠는데 김해를 갔는데 38.7도였어요. 안 그래도 육수가 물처럼 흘러낸 내가 나오다가 내 땀에 미끄러졌어. 설교가 그 정도로 땀 흘렸어. 끝나고 울산을 갔어. Very that day. 바로 그날 42.7도 올라갔어. 이게 바로 쪄서 죽는다는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더웠어. 근데 김해에서 누구를 만나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나보다 어린 선생님이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좋다, 고맙다, 그리고 이제 좋은 데를 갔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뭐 길더라고. 보니까 교과서 만드는 편찬위원회다가 뭐 작곡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일주일에 집은 김해인데 한 달에 반 정도는 서울에서 일을 하시고, 부인은 유명한 수학과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부가요, 시골 교회 김해 쪽인데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데 고등부가 300명 300명인데 50명이 이 선생님만. 이 선생님, 내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비법이 뭐냐? 제가 느낌, 목자들 잘 들으셔야 해요. 비법은 딴 게 없고 많이 처먹는 게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후 좌우 아무리 살펴봐도 비법은 딱 하나. 계속 법. 이분이 보니까요, 이러더라.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빕스 한 번씩. 빕스 쿠폰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뭐 애들 지금도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반 애들 잠시 점심 먹자 이러면 나오는 애가 20명은 나온다. 무엇에도 경험하지 못한 탁월한 영들을, 정말 탁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너무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얘들아, 좀 나는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 진짜 멋진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야, 그까이 판사 한 번 나오지 않아? 우리 괜찮잖아. 그러고 부당 집사 해가지고 무릎을 금식하고 얼마나 좋아. 너 당신 뭡니까? 라면 야, 쪽팔리지만 제가 서울중앙 판사를 그냥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쩔잖아. 맞아 안 맞아?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하다못해 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니지. 토스트를 만드는데 토스트를 엄청 많이 만드는 거야. 이삭 이런 거 막 잘라버리고 아주 그냥 완전 막 장사를 내는 거. 삼삭 이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했습니다. 아멘. 멋진 사람이 나오란 말이야. 음악을 하는데 간지 떨어지게 음악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음악을 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그 사람 음악을 들으면 왠지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막 진짜 울고 싶을 때 그 사람 음악을 듣고 나면 눈물이 더 나는데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진짜 멋진 뮤지션도 좀 나오고 그림 멋지게 그리는 사람도 나오고 너무너무 진짜 그 보는 순간 저 그림 뭐지? 무식한 놈이 쳐다봐도 왠지 막 진짜 말을 못하겠다.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과학적이네요. 좀 약하긴 해요. 좀 뭐 많이 나와. 첨단 소재 이런 거 엄청 내가 좀 이쪽은 약해요. 내가 어쨌든 그 아주 다양한 분야 속에서 얘들아 믿음을 가지고 고3들이 갈 때가 목사님 얘기했지. 따라해보자. 우리 전부 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야, 시작부터 서울대 가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담스럽잖아. 갈 놈은 가야 돼요.
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얘들아, 딱 봐봐. 목사님이 영적이란 말도 좀 웃긴 얘기가 하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너네들한테 얘기해 줄게. 응? 진학지도 딱 해줄게. 실력에 맞춰서 가. 그리고 학교를 가지 말고 학과를. 또 하나, 네 실력이 안 되면 그 학과를 찾아봐. 전국을 뒤져. 찾아보면 뭐 겨드랑이 밑에는 어디에 있어요. 잘 찾아보고. 또 하나, 그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계신지 알아. 알겠니? 그럼 그 교수님이 뭘 잘하신지를 알고 한번 찾아. 나 같으면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래 이러지 말고 학교를 가봐. 가서 거기 학교 다니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란 말이야. 그냥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믿음이요. 아멘? 얘들아, 우리나라 있잖아. 요즘 잘 들어야 돼.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학벌 장난 아니야. 옛날에는 명문대에만 가야 좋은 교수님이 있었지만 지방 곳곳에 지금 얘들아, 미국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못 들어오는 박사가 12,000명이란다. 12,000명. 한국 사람들 중에 너무 똑똑한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대충 하면 되는데 요즘은 아니란 말이야. 좋은 생들 많으니까 시작은 미약해 돼. 가면 갈수록 장대지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시작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좀 거북이 같은 자세. 포기하지 않겠다. 토끼 씨 잡아서 잘 때, 잘 됐다고 막 기뻐할 때 모르냐 이 얘기? 유치원 안 다녔네? 첫째적으로 우울해요. 얘들아 봐봐, 그 자세까지. 얘들아, 한 번에 2걸음 못 간다. 한 걸음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내일 모레 쳐다보는 거 힘들면 오늘 할 거면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쓸데없이 짜증내지 말고. 그리고 목표를 과하게 잡지. 야, 19이나 돼가지고 네가 니를 모르네? 앉아가지고 수학 30페이지 영어만 50. 그럼 미친 짓이에요. 일평생 못 해본 걸 왜 오늘 하려고 하냐고. 아니, 느껴야 될 것 아니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맞아 안 맞아? 물어볼게. 나는 배고플 때 라면 1개면 된다. 손 한번 들어봐. 라면 1개면 된다. 김성원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 자, 1개면 된다. 손 들어봐. 자, 난 2개까지 먹어봤다. 잠시만. 금방 손 안 든 애들 라면 안 먹네? 늘 유기농적 삶을 사는 거야. 엄마가 MSG들하고 정지 말았다고 막 라면도 안 먹고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이지, 그치? 좋겠다, 그냥. 봐보자. 라면 2개까지 먹어봤다. 다시 한 번. 오케이. 3개까지 먹어봤다. 오, 4개 먹어봤다. 손가락 잠시만, 너 몇 개까지 먹어봤다? 절제하게. 몇 개? 괜찮아. 두려워하지. 손가락이 부족하면 내 거까지 빌려줘. 몇 개? 섞고. 모르겠다고? 이 말이 더 무서워. 봉지를 까는 순간 다짐원데 없어졌다니. 제가 이 질문하다가 전국에서요, 진짜 놀라운 애 하나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8개를 먹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손을 들더니 4개의 공깃밥 2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참 좀 겸손. 얘들아, 먹어보면 자기가 알아 몰라. 자기 양 알아 몰라. 밤양을 알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알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교인들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신방도 잘하고 교회 꼭 붙어가지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사랑이 많아서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해.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합니다. 별로 하면 안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느낀 게 딱 그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살 때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행복해. 얘들아, 울산 대형교회라고 있어. 그 대형교회가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참 멋진 교회예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배려하고 지은 데가 어디냐면 청소년이죠. 와,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하에다가 지하 3층을 파가지고 본당을 어디에 넣냐니까 청소년들 줘.
지하 3층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지어버렸어요. 그 의자를 쫙 깔게 만들고 무대며 조명이며 음향이며 제일 좋은 걸 집어넣었어요. 원래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선순위를 내주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 예배를 드리는데 나 진짜 이번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여러분 오전 오후에 설교를 하라고 하고 여러분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 집회가 훨씬 쉽지. 낮 점심 때는 이게 그냥 막 좀비들한테 피 빨리는 거예요. 낮에 딱 설교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애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2시간 17분을 설교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몇 명이 졸렸나 봐. 지난날 전날 밤에 새벽 1시까지 기도했대요. 그 애들 중에 7명이 일어나가지고 벽에 서서 난 왜 쟤들이 섰나? 난 스텝인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졸려서 서서 내가 그만해! 저건 왜 종장가? 품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기야말인가? 이게 추종인가? 전문 용어는 알고 못 알아듣지 그제? 그거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쓸만하지. 그럼 전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딱 하나 뭐요? 소망이 뭐라고요?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무섭잖아. 맞아 안 맞아? 안 무서울 놈이 누가 있냐고. 수능이 가까이 오는데 무섭잖아. 맞아 안 맞아? 9월까지 내가 더 하다니까. 옆에 있는 놈 수시 합격해봐. 베데스다 연못에 한 명씩 구출받아 가는데 나만 38년 된 환자야 아주 그냥. 혼자 남아가지고 정신까지 계속 기다려봐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고 별게 다 끝내죠. 그래. 그래서 딱 하나만 껴.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나의 주님, 내가 사랑하고 23절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허리 뻐개지지 그지? 계약했더니 힘들지 그지? 걱정하지 마. 일주일만 버티면 돼. 한 두 주일 버티면 살만해. 괜찮아. 버티는 거야. 알았지? 따라해봐. 믿음은 버티는 거다. 아멘? 잘하자! 버티는 거. 개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야. 개기는 건 뒤로 자빠지는 거고 버티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멘?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양할게요.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붙들고 지금 오면 어떻게 하는 아저씨 저 출석인가 결석인가 주님도 참 난감하시겠어 아주. 얘들아 같이 기도하는 거다. 손을 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